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좀 어울리지 않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표격인 6개의 유대 분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입니다. 제일 많이 들어보셨죠? 바리새파. 보통 바리새인들 그러면 외식하는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바리새인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존경받는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의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요.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보수 중에 보수주의자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은 좀 바리새파의 반대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에 반대하면서 좀 종교적, 정치적 자유를 추구하는 자유주의자들이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그리고 그 말씀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해석하는 일을 하는 전문적인 집단, 전문적인 그룹이 바로 서기관들이죠. 그런가 하면 네 번째 분파는요, 바로 에세네파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에세네파. 에세네파는 분리주의자들입니다. 세속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살 수 없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서 살아야 된다 하고는요, 광야, 그 쿰란 지역에서 동굴에서 같이 모여 살면서 굉장히 금욕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에세네파죠.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로 열심당입니다. 열심당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여기에 속하죠. 이 열심당원들은요, 로마에 좀 대항하는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폭력을 가하더라도 폭력적으로 우리가 이 로마를 반대하더라도 여하튼 로마와 같이 할 수 없다. 로마를 이제 무찌르고 새로운 자유를 우리가 얻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이었죠.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오늘 13절에 나오고 있는 헤롯 땅입니다. 헤롯 땅. 들어보셨습니까? 헤롯 땅. 여러분, 헤롯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통적인 유대인은 사실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정통적인 유대인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계보를 이어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하지만 헤롯은 헤롯은 에서의 후손의 계보를 이렇게 이어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전통적인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이 지지를 얻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요,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보다는 오히려 로마의 지지를 얻어서 로마의 힘을 빌려 이 유대인을 이제 다스리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죠. 그래서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가 헤롯 당원이죠. 그래서 이 헤롯 당원들은요, 친로마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제가 방금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여기 나오는 헤롯 당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사실 좀 잘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 쪽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헤롯 당원들은 오히려 이 친로마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로마 정부와 같이 손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헤롯 당원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헤롯 당원들하고 서로 잘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같이 예수님 앞에 나왔더라는 거죠. 왜 같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하냐면 14절 말씀해 보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굉장히 민감한 질문을 지금 예수님에게 던지기 위해서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헤롯 당원들이 같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민감한 질문을 던졌는가? 오늘 1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더라도 뭐 한다고요? 책 잡는다. 책 잡아서 뭐 하려고요?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여러분,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헤롯 당원들은요, 서로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종교적 성향이 사실 잘 안 맞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지금 예수님에게 나오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굉장히 곤란할 그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세금을 바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누가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바리새파가 기분 나쁘겠죠. 그런데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또 누가 기분 나쁘겠습니까? 헤롯 당원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더라도 이건 걸릴 수밖에 없는,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덫을 지금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지금 쳐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 세금을 내는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세금을 굉장히 많이 냈어요. 성전세를 내고요, 로마 정부에 세금을 냈습니다. 특별히 로마 정부에 내는 세금은요, 인두세라고 해서 만 14세 이상 성인 남성, 그 가족 중에 14세 이상 남성이 몇 명이 되든지 간에 그 가족들 숫자만큼 세금을, 인두세를 내야 했어요. 그런가 하면요, 소출에 대한 세금도 있었는데 곡식에 대한 세금은요, 곡식 소출의 10%를 세금으로 정부에 냈고요. 그리고 과일에 대한 소출은 소출의 20%를 정부에 세금을 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통행료도 있어요. 통행료. 우리도 고속도로 가면 통행료 내지 않습니까? 통행료도 있는데 특히 물건을 가지고 어떤 지역으로 가지 않습니까? 어떤 지역으로 가면요, 그 지역을 들어갈 때는요, 물건 값의 약 5% 정도를 통행료로 내고 그 지역을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렇게 이것저것 항목을 붙여서 로마 정부는 이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돈을 거두어 들였죠. 그러니까 돈을 내냐 안 내냐는요, 그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이 큰 문제를 가지고 딱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내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하신 대답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가 세상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 지혜로운 삶일까? 우리는 꼭 세금의 문제는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며 정부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뿐만 아니라 회사의 영향력, 이웃의 영향력, 이 사회의 영향력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이 세상의 영향력 속에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지혜로운 삶일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 오직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 발 딛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만큼 쉬운 일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면 그게 제일 쉬워요. 하지만
절대로 성도는 세상 속에 비록 발딛고 살아가지만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땅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하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사실 이 질문은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예수님의 책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질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 사실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이 헤롯 당원들은요, 너무 악한 사람들인 거죠. 이 악한 사람들의 이 악한 질문의 의도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아주 놀랍고 명쾌한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죠.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요, 예수님의 그 답변이 굉장히 놀라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의 책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해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님에게 나온 이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원들은요, 예수님을 칭찬하는 것 같지만, 14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칭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비꼬는 거예요. 이 밑바닥 점에는요, 아주 악한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꼬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비꼬는 이들의 말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들이, 이 악한 사람들이 그 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파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조차도 말씀이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 말씀에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든 우리의 궁금한 질문의 해답은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모든 대답이 이 말씀 속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에 맞추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맞추면서 살아가려고 해도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우리가 아무리 세상하고 맞추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 또 말씀해 보면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특별히 헤롯 당원들은요, 예수님에게 와서 지금 악한 마음을 가지고 겉으로는 칭찬하는 척하면서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비꼬고 있는 거죠. 아첨하면서 마음으로는 그 마음이 아닌 거죠. 여러분, 세상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세상의 특징. 겉으로는요, 서로 괜찮은 척하고 서로 위하는 척하고 서로 칭찬하는 척하고 서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는 척하고 정말 그렇게 서로 맞추어 주려고 서로 노력하지만 사실은 마음 저변에는요, 맞추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죠. 맞춰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조국 사회가 왜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건가요? 맞추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맞추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이런 타락하고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추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맞춰야 될 분이 있다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맞춘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태도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하나님 뜻 들을 거야. 나 하나님 말씀 붙잡을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합한 삶을 내가 저 세상 속에 살아갈 거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 무엇을 읽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내가 해야 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을 탁 떴어요. 눈을 뜨자마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화장실 가야죠. 예,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 읽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숙제가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지 않는 사람하고 하는 사람하고는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합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해놓고 내가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내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세상에 맞추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속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 이런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제일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특별히 중요한 하나님 말씀과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시간은 바로 큐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는 몇 년 전부터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큐티집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모든 전 세대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큐티,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 큐티만큼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큐티는 그냥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루 했다, 이게 큐티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큐티, 그 은혜의 시간,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학교 속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는 시간, 그 말씀을 받는 시간,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시간이 바로 큐티입니다. 여러분, 큐티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새벽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새벽 시간. 눈을 뜨고 가장 먼저 우리가 찾아야 할 시간이 바로 새벽에 기도하는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는 새벽 기도의 시간에 큐티, 매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제가 먼저 묵상합니다.
제가 먼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오늘 제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새벽에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절대 대충 말씀 준비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시간이 짧은 것 말고는요,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대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새벽 기도의 시간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루의 첫 시작을 통하여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매일마다 적용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도로서 이 세상에 지혜롭게 살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위한 삶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여러분, 요 구절을 딱 보면 사실 굉장히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도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해석하면 제일 무난하고 제일 쉬워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중간지대의 답을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에게 하면서 헤롯 당원들의 마음도 만족시키고 바리새인들의 마음도 만족시키는 그런 답,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지혜로워 보이죠. 근데 예수님이 정말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예수님이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분의 주석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설교와 관련된 설교집이나 책들도 몇 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석이나 그 설교집을 보면 대체로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상에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도, 하나님을 위해서도 열심히 해라, 이런 맥락으로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조금 더 이런 쉬운 해석보다는 어려운 해석 쪽으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13절 이하의 말씀은 어디와 연관되어 있냐면요, 바로 앞쪽에 있는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의 내용과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13절 이하의 말씀을 딱 떼내서 그렇게 본다면 이 17절의 말씀이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세상에도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도 열심히,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앞구절하고 연관시켜서 본다면 조금 다르게 해석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핵심이 뭐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냐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듯이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13절 이하의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마치 이런 말씀과 같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이사에게는 그렇게 의무를 다하면서 하나님에게는 너희들은 어떻게 바치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하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 진정한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가이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데,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가? 이렇게 역으로 물어보고 있는 대답이 바로 17절의 말씀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17절의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바로 동전 하나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 동전은 어떤 동전입니까? 예? 데나리온이죠, 데나리온. 예. 그 동전 하나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15절에 나오고 있죠. 그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두세를 낼 때 한 명당 내는 세금의 단위가 한 데나리온입니다. 근데 이 데나리온은요, 이스라엘 화폐의 단위가 아니고요, 로마 화폐의 단위예요. 여러분, 로마의 그 화폐의 단위이기 때문에 이 로마 이 동전에는요, 뭐가 새겨져 있냐면 바로 가이사,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그 동전을 딱 들고는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에게 지금 보여주시면서 아주 이 시각적인 지금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동전에 새겨져 있는 이 가이사가 정말 주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정말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고 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이사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수많은 세금을 바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에게 얼마나 우리가 바치고 있느냐? 지금 예수님은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기 바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디도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이 디돔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오늘 17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요,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한글 성경에는요, 똑같이 바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여기 바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디도미가 아니고 디도미 앞에 아포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어요. 그래서 아포디도미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아포디도미. 여러분, 디도미라고 하는 헬라어나 아포디도미라고 하는 헬라어나 의미적으로는요, 둘 다 무엇을 주다, 무엇을 드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두 단어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 헤롯 당원이나 바리새인들이 사용하였던 이 단어 디도미는요, 어떤 의미에서 사용되냐면 임금을 지불하다, 세금을 바치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의무에 대한 행함을 강조할 때 디도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행한다. 의무적으로 행한다. 그런데 여러분, 뒤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라고 했을 때는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고 하는 이 바치라는 아포디도미는요, 의무에 대한 행위가 아니고 은혜에 대한 보답이에요. 은혜에 대한 보답. 은혜에 대한 보답.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가이사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느냐? 여러분, 그 로마 황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베푼 게 아니거든요. 물질을 준 게 아니거든요. 건강을 준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그 가이사가 준 게 아니고 정말 그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시간이나 내 생명도 우리 가족들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 우리에게 있느냐? 세상 속에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무를 열심히 다 행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님 먼저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먼저 살아가 보십시오.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의 삶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인생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도로서 세상 가운데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세 번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도 잘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도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예수님을 우선으로 여기고 늘 언제나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돈을 벌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삶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예수님 말씀 기준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세상이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무시해버리고 세상 속에서의 내 삶을 내팽개쳐버리고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모여서 살아야 되는 그런 성도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다면,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다면 그것을 정말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다. 가해살은 주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가해살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 하나님에게 다 바치고 가해사에게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바치라고 그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 말까지 같이 지금 넣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도는 세상과 분리해서 살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저 세상 속에 발 딛고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 세상 속에 발 딛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뭔가요? 그건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해서 저 세상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세상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보면요, 본받고 싶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저 교회밖에 모르고 직장에 와서 직장 일은 안 하고 그저 그냥 교회. 아니,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 많이 하고 악하게 저렇게 살아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저분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정말 예수님은 계시는가 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달라도 너무 달라. 어떻게 저렇게 자기도 어려우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저렇게 잘 섬길 수 있을까? 자기도 저렇게 일이 많으면서 자기 일을 끝내놓고 집에 가서 쉬면 될 텐데 어떻게 다른 직원들의 일을 같이 더 도와서 해줄까? 우리의 삶이 많은 주변 이웃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정말 칭찬받고 본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도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두들겨 맞고 죽음의 위기를 몇 번이나 넘겼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세상이 싫어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바울을 힘들게 하고 정말 고통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집어치워라. 내가 너희들 아니면 내가 할 짓이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 세상 속으로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17절 이 말씀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너무나 명확합니다. 주인이 가이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저 세상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무시해버리고 그냥 저 세상에서 대충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인생을 바치는 너무나 중요한 삶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하나님께 바치는 참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 수 없습니다. 또한 성도는 세상과 동화되어서도 살아서 안 됩니다. 동떨어져서 살아서도 안 되지만 동화되어서 살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도는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성도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정말 같이 발딛고 동행하며 그렇게 같이 살아가지만 그들과 동화되어서 똑같이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구별된 성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이게 바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예수님입니다. 먼저 예수님.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늘 우선적으로 먼저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올려야 되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위해서 돈 버십시오. 예수님 위해서 공부하십시오. 예수님 위해서 이런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선택해야 될 기로에 항상 서 있습니다. 내일 또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선택의 기준이 누구십니까? 먼저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세상 속에서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잘 살아가면 내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